하나님 것을 상속한다. 어떤 걸 상속합니까? 하나님 상속하려면 땅 주세요. 그러게 여러분들 이 부동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 주세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나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고 죄를 안 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것을 거룩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나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 상속할 때 나는 하나님처럼 닮아가게 되고 사랑을 상속받게 되고 창조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들이 내 안에 그걸 그대로 내 안에 받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것들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확실하게 상속해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그 자체를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내 삶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창조를 받을 수 없었는데 세상적인 생각을 가득 차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거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증거가 있다 그랬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증거가 뭡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내가 사회에서 영향이 끼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부하게 됐고 하나님이 사업망한 거 일으키셨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상속해 주시고 사랑을 상속해 주시고 창조를 상속해 주셔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됐더라. 내가 죄를 짓는데 죄를 하나도 짓지 않게 됐더라. 그 증거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영생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죠. 영생이 뭡니까? 이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영생이 흘러나와서 나를 이기고 내 주위 사람들을 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뻗쳐나가는 것이 이 영생의 효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안에서 나오는 거. 그 영생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영생이 가득할 때 우리의 안에 아까 얘기했지만 의식이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의식이 내 안에 두려운 의식, 무서운 것, 초조하고 불안한 것, 그 다음에 화가 난 것, 분노하는 것, 이런 의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의식이 바뀌어져서 평강의 의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금시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늘나라의 감은, 하늘나라의 의식은, 기초의식은 평강입니다. 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람의 감, 세상의 감, 세상 의식이나 사람 의식은 속기도 쉽고 속이기도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행복이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확신했습니까? 아니면 확신 안 했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감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감이 나빴습니까? 감이 나빠서 결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아우 짜증나는 인간이야.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감이 좋았기 때문에 결혼했죠. 그런데 그 감이 좋고 내가 생각할 때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그 감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 의식이 그렇게 좋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나요? 감이 확실했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의 문이 확 열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의 표현은 내 눈가를 내가 확 어떻게 찔렸다. 너무 끔찍하죠. 세상 감은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불안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자녀에 대해서 더 불안감을 가지게 되죠. 얘가 늦게 들어오면 여러분 자녀가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감도 안 와. 평안해. 너무 기뻐. 멀리 해외로 어디 갔다 오면 너무너무 편해요. 그런데 자녀가 해외로 몇 달 동안 갔다 오죠.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왜?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사랑하는 게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줘야 되잖아. 좋은 학교도 보내야 되고 인생도 성공시켜놔야 되고 내가 부모로서 좀 해야 될 것도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니까 학교 좋은 데 보내려면 여러분 누가 돈 벌어 와야 돼요? 남편이 돈 잘 벌어야 되죠. 그러면 남편이 돈 잘 벌려면 남편이 직장 잘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그 잘 나가야 되죠. 그러면 누구를 괴롭혀야 돼? 그 사람 막 괴롭히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 교회 안 나면 교회도 데리고 와야 돼.
자녀를 사랑하니까 걱정도 많아지고 할 일도 많아져요. 세상 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감은 내가 받은 것만큼, 내가 표현한 것만큼 내가 해줘야 되고, 내가 느낀 것만큼 내가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내가 걱정도 많아지고 할 일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의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평강이 오지 두려움이 쌓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많이 체험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데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할수록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 더 자유하게 되고 세상에 노임받게 되고 내가 할 일이 더욱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평강이 마음속에 크게 충만케 흘러넘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에서 내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그 예수님 내 안에서 뜨겁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차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시고 모든 인생을 해결해 주신 그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그 사랑이 여러분 사이에 가득 차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아내들이 여러분들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원해요? 돈입니까? 강아지입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직장입니까? 아내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한 존재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딸들이 바라는 거는 누군가 나를 향해 무조건적으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존재가 한 명이라도 있기를 바라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신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들이 왜 힘이 빠지고 우울증 걸리고 조울병 걸리고 막 돈 찾아 돌아다니고 여러분들 난리 핍니까? 내 속에 사랑받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또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도 여자도 다 똑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큰 능력이고 힘이 권세가 뭐고 능력이 뭐고 내 안에 가장 기쁨이 뭐냐? 하나님이 뭘 주셔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령이 열려서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느낄 때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의 심령이 가장 행복한 사람, 평강의 사람, 기쁨의 사람,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믿는 자가 받는 세 번째 것,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천국은 그냥 올라가서 골프나 치고 뭐 음료수나 먹고 뭐 놀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가 어디로 해요? 의 안으로 임하게 되는 게 바로 천국을, 하늘나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늘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도 아니고 저기 있다고도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하늘나라를 받는 거는 내 안에서부터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의 의식으로 작동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집정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이 의식이 하늘 의식으로 변하기 시작했더니 내 속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비로소 평강을 얻게 되고 내 삶에서 주위에서 거기서 움직이면서 뛰어가지 않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된 후에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저 멀리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이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또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김정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 있고 자녀 있고 애들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천국이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과 같이 그 안에 다 들어가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신 그 사람들을 내가 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가 어디 임한 거예요? 너희 안에 임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건 어딜 가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어떤 사건이 생겨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시고 있는구나 라고 여겨지고 믿어지는 게 무슨 나라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길 때 초조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사건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왜 주관하시는 거다? 나를 천국으로 만들어 버리시려고, 내 인생을 하늘나라로 만들어 버리시려고,
내 남편을 하늘나라로 만드시려고, 내 자녀를 하늘나라로 만드시려고, 나를 하늘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평강하게 되고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 내 속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의식, 세상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세상이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가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세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세상 의식, 죄의식의 환경에 쫓겨다니지 않고 쫓아다니지 않고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분주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굳건하게 서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체험하다라는 거예요. 야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간섭한다, 체험한다, 동침한다, 허락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가 된 상태라는 건 체험한다. 그리스도를 압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런 분이라고 내가 설교에 들었어가 아니라 간섭하고 체험했고 동침하고 진짜 뭐 이렇게 동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다 한 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여러분이 알죠. 내가 여러분들 남편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알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내 아내는 여러분이 알아? 내가 더 잘 알죠. 그렇죠? 그 야다라는 거예요. 체험했다. 자,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격이 변합니까? 어떻게 변해요? 둘이 똑같이 변하죠. 그렇죠? 남편이 승질이 더러우면 여자도 같이 승질이 더럽게 변하게 됩니다. 야다라는 거예요. 체험하다 보니까 두 성격이 섞여져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가 야다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때 주님하고 하나 될 때 여러분의 속의 인격은 지워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인격들 하나님 다 지워버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의 과거, 자의식, 세상 다 지워버리십니다. 그리고 나랑 어떻게 해요? 하나가 주님의 인격만 가지고 나를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부부가 하나가 될 때 모든 것을 같이 나누죠. 밥도 같이 나눠 먹고 집도 같이 나눠서 살고 자녀도 같이 나누게 되고 그게 가정이라는 나라죠. 여러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하고 하나가 될 때 주님이 간섭하시고 체험하시고 여러분들 야다하셔서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그 과정이 인생의 과정인데 그렇게 하나가 되기 시작할 때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 누구 것이 돼요? 나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것이 이루신 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주님 것이 누구 것이 된다? 나의 것이 돼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주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오직 한 가지 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매일매일 100억씩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남편하고 하나가 될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벌어서 한 시간에 5,000원 해서 벌어먹고 살래요? 남편 100억, 나 혼자 5,000원.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할래요? 하나가 될래? 아니면 그 인간 싫습니다 하고 여러분 혼자 열심히 살래? 여러분들 남편하고 하나가 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남편이 100억 벌면 하나가 되는 게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돼. 하나가 그게 약은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서 하늘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완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내가 할 일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부엌에서 내가 하늘나라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남편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하늘나라는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함께 나눠 쓰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이 하늘의 감이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들이 하늘 차고 넘치게 될 때 여러분 비로소 회개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떨쳐버릴 수 있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하고 떨어질 수 있고 유혹에서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천수 목사님이 늘 얘기하듯이 교회가 기도 없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자고 말씀은 듣지 봉사는 나가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내 안에서 죄를 지어버리고 하늘의 실상을 받고 하늘의 문을 열지 않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말씀 듣고 열심히 움직여도 여러분 하늘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 것을 이룬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요,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것이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받으세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건 네 번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권세를 줘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영접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가능한 거냐면 남편이나 자녀한테 가능한 거예요. 영구적으로 영원하게 내가 접대하는 거는 영의 식구가 되는 것하고 손님하고 개념이 다르죠. 영접한다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영구적인 가족으로 내가 하나가 된 영원한 내 멤버가 되는 거죠. 한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접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신방 갔어. 그 신방 다 끝나면 은혜를 받았어. 목사님은 좋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밥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그리고 누가 들어와야 돼? 남편하고 자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여러분들 목사님이 거실에 서서 계속 이러고 서 있고 막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싫죠? 가라 그러죠. 왜? 영접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필요할 땐 주님 찾고 필요할 때 십자가 찾고 필요 없으면 안 찾는 거예요. 한 식구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신경질 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오늘 십자가 찾는 거 나 안 해. 그리고 십자가 생각하기도 싫어. 왜? 용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계셔요. 내가 욕 한번 해고 이건 이렇게 고쳐놔야 돼. 이건 십자가도 소용이 없어. 얘는 한 번씩 뒤집어 엎어놔야 돼. 그래서 막 하고 왔어. 주님 잠깐 계세요. 내가 한번 이거 속도 한번 질러야지 이게 속이 시원합니다. 하고 왔어. 그거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왔지 영접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뭡니까? 내가 상황이 이렇건 저렇건 간에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고 주님을 영구적으로 내와 함께 동행하게 하는 것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줬다?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 것을 상속받고 생명을 받고 나라를 받고 평강을 받고 인격을 받고 아버지와 닮아가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욕심으로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한다고 하나님이 그거를 다 권세를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구적인 그 인격을 구하고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뭡니까? 아버지처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권세, 자녀에게도 주셔서 여러분들 이기게 하는 거죠. 전파하게 하는 거죠. 움직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부자라서 여러분 그 아들이 막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시고 옛사람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자녀의 그 권세,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만 소유했던 권세들을 누구한테 또 주시느냐? 이 아들한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주셨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사로잡힌 사람들을 악에 사로잡히고 미움에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이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도록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감화 의식을 주시고
또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되는 것을 주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을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얘기했죠. 여러분들 죄의식으로 세상 의식으로 들어온 사람은 선택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거룩한 것을 죄 안 지려고 내가 선택을 해도 선택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종교를 입고 와도 이 사람이 죄가 지어지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죄인으로 10년, 20년 후에도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죠.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죄인들이 모여서 이 속에 죄의식을 지워버리고 세상의식을 지워버리고 생명을 담고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담고 하늘의식을 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 비로소 죄를 선택하지 않고 죄의 길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늘의 길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죄 짓는 방법도 많고 내가 미워할 사람도 많은데 결과적으로 믿는 자는 하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늘나라를 선택해서 그쪽으로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인생은 두 방향입니다. 지옥으로 끌려가거나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하늘나라를 만들고 하늘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것을 선택하면서 하늘나라가 점점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에 속한 죄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날마다 뭐를 선택하죠? 죄라는 것을 선택해서 그 죄가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5년 쌓이고 10년 쌓이고 30년 쌓이고 병이 되고 파괴가 되고 여러분들 악이 되고 여러분들 분열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여러 축복을 주시면서 이 사람이 비로소 뭐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 인생에서 축복받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끝말에 모든 것이 다 너로 모아져야지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젊었을 때 부자였고 또한 젊었을 때 뭐 자녀도 많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직장도 다 없어지고 돈도 다 날아가고 자녀들도 다 서로 안 보고 이 사람 혼자 남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망하는 인생입니까? 성공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많이 못했어도 괜찮고 많이 안 했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다 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로서 다 가족이 하나가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선을 이루는 것이 그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내가 돌아가시는 사람 많이 봤는데 점점 살다가 하나가 되는 사람은 돌아가실 때 멋있게 돌아가세요. 그런데 점점 살다가 다 끊어져 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깨져버리고 홀라 덩다당 남아서 괴롭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은 하나가 되는 인생입니다. 하늘나라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주시는데 그냥 인생을 잘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의 과거에 부족했던 것, 죄졌던 것과 다 모든 것들이 자녀들과 직장들과 삶들과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그것이 다 퍼즐 조각 맞히듯이 결국에는 거룩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창조를 이루고 하나님의 인격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로 지금 우리를 작동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시는 거죠. 천사는 뭡니까? 여러분들을 돕는 존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천사는 내 말이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게 천사입니다. 내 말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나는 소멸되고 나의 자의식은 없어졌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한역이 됐을 때 주님하고 섞여졌을 때 천사는 비로소
내 말, 주님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는 걸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천사를 줬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예전에는 이 사람이 죄로 살 때는 움직이면 뭐로 선택했어요? 죄의 일들을 선택하게 됐죠. 그래서 직장을 나갈 때도, 결혼을 할 때도, 무슨 뭐를 할 때도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돼서 뭐를 이뤄요? 파멸과 파괴와 분열과 깨지는 것을 이루고 사단을 이루고 짐승 같은 인격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죄의 무서운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내가 살 때 교회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움직이려면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이 사단한테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주셔서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끔 누구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루시려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이루시려고, 하늘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가 여러분들 움직이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천사가 누굽니까? 천사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교우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데 예수 안 믿을 때는 돈을 위해서 댕겼어. 근데 예수 믿고 내가 영생으로 살게 됐어. 믿음으로 살게 되고 십자가로 살게 됐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내 삶의 기쁨이 됐어. 자, 그러면 직장을 나가는데 이전까지는 사장이, 여러분 사장이 막 돈도 뜯어내려고 그러고 막 돈도 안 줬는데 갑자기 사장이 마음이 바뀌게 됐어요. 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단 말이야. 이 먹고 사는 거에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셔서 이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천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옆에 교우가 천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주님을 붙잡을 때마다, 하늘나라를 붙잡고 하늘의 실상으로 살 때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그 사람 속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 그 사람이 속에서 내가 저 사람, 내가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다르게 봐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나의 천사가 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천사를 붙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 먹고 잘 살라고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무슨 나라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사람들에게 붙여주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거는,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은, 그 천사가 한 번 했지 두 번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나에게 도와줬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또 천사 되게 해주셔서 이번에 또 30만 원 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천사가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님을 붙잡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사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분 천사 붙여주게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사 와라 가라, 하나님 저 사람 천사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마음 바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짓감, 세상 마귀 감각, 세상의 감,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늘의식을 받을 때 비로소 천사가 자연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만 구하십시오. 천사 오라 가라 그러지 말고, 천사가 뭐 도와주세요 막 구하지도 말고, 그건 천사는 그냥 종이야, 종.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붙잡으실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생각지 못할 때 천사를 붙여주셔서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믿는 자가 받는 것 다섯 번째,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영구적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라. 저를 통해서 배우신 분은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렇죠? 그날에는 내가 그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천국의 날에는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성령과 세영이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분별할 수 없도록 똑같이 하나님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는 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었죠.
내 영혼육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 주님의 모든 하늘나라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 또 이 주님과 내가 모두 다가 주님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아브라함 품에, 여기서 품이라 그랬죠. 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배소서에 보면 주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신령한 복이 많느니라.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들 어디 안에 거하십니까? 세상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 천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내 몸을 주장하지만 죽어있는 동안은 내 몸이 없이 하늘의 것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죄로 움직였던 이 몸과 이 마음과 이 영들이 이 땅에서만 생명이 바뀌고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새 육신이 되고 주님 안에 들어가고 평강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를 얻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비로소 거기서도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새 몸을 입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죠. 하나님 자체요, 천국이요, 하늘나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영원한 축복, 여러분도 얻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